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또 계속 우리가 좀 나갈 텐데요. 우리 그동안 못 들으신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번 했고 오늘 4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3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은 이제 큰 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됐을 때 첫째는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살육과 재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한 처참한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방의 많은 나라에도 특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환란이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의 말씀들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들을 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 환란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연단하시는 의미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을 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저기 예루살렘에 세우고 성전에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니까 이 이방인들을 주님이 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재림 때는 그냥 초림 때처럼 조용하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조용한 데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왔다. 광야에 왔다. 골방에 있다. 어느 교회에 지금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신다.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임하심은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하리라 그랬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골방에 성전 안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육체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하고 충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누구를 봐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혹시 찾아서 읽을 수 있는 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장 7절에 자,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각 사람의 눈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까 마태복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 찌른 자가 누굽니까? 찌른 자. 제가 질문하면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찌른 자. 우리도 찌른 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로 찔렀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들도 보리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보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 마태복음에는 통곡이라 그랬고요. 여기는 애곡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고 왜 통곡을 합니까? 왜 통곡을 합니까? 왜냐하면은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에 대한 어떠한 빛을, 어떤 계시를 느끼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러한 빛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는 차원이 있지만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주님이 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또 우리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십자가 지고 피를 뭐 주시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에서 돌아가는 어떤 역사적인 그 현장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빌라도와 또 뭐 헤롯과 또 뭐 유대인들 중에 그 뭐 지도자들이 아주 그 정치적인 이런 이익과 또 백성들의 어떤 그 흥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시츄에이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로마인들이 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러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대신 그 사건 가운데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완전한 주님의 제사의 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그 온 모든 사람들이 그 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피 흘림이셨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의 사건도 어떤 역사의 그 상황과 무관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온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날이란 이제 한국말로는 그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어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날들, 복수예요. 그 날들이 뭐냐면 환난의 날들이라는 거죠. 여러 날들 가운데 환난을 당했는데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그러니까 이 즉시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반응이,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이면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고하게 치는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해달별이 거기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왕의 행차한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행차하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고개를 들고 딴짓하고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왕이 임하시는데 뭐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큰일 나죠.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딱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됩니다. 상감마마 만세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그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뭐 그렇습니다. 왕이 임하시면 해와 달과 별들도 그 앞에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빛을 그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시는데 이 해와 달과 별이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하늘에 많은 어떤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별도 능력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인데 이 하늘이 바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흔들린다는 것이 뭘까요? 하늘이 흔들린다.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하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이런 것이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거는 별들이 지구보다 훨씬 커요. 해가 지구보다 훨씬 크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과학에서 배운 건데 어떻게 별들이 떨어지느냐? 안 맞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과 우리가 배웠던 과학에서 세계관은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한다면은 1600년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천동설이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보면 움직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별을 좋아해가지고 별을 많이 봤는데 요즘 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이지만 자주 봅니다. 딱 저기 북쪽 하늘에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밑으로 해서 뭐가 있습니까? 북극성이 있고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북두칠성도 있고 뭐 카시오페이아, 여러분 아시죠?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 더 멀리 있는 별들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그게 그렇게 보이냐면은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이 축이 있고 축 끝에 북극성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과학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태양이, 해가 운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태양이 운행을 하는데 어디서 운행합니까? 하늘에서 운행을 한다. 천동설이죠. 태양이 하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별들도 하늘에서 움직입니다. 달도 그렇고요. 태양이 땅보다 큰 게 아니다라는.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드리우게 한 어떤 천막과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천막이다 이렇게 말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이렇게 덮어놓은 천막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가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려면은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이 궁창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이라 그러셨습니다. 궁창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이렇게 땅땅 망치 같은 거 쳐서 이렇게 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창공 이런 게 아니에요. 창공은 성경어로 말하면 공중이라는 것이 이제 이 대기권을 얘기하죠. 근데 궁창이라는 말은 대기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천막과 같은 어떤 이것들을 쫙 펴서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아래 물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물은 이게 쭉 빠져가지고 중간에 공중이 생긴 거죠.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빠져서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땅이 드러나면서 육지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궁창이 있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고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아 홍수 때 다 내려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시편 148편에 보면은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건 궁창이 하늘인데 궁창 위에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은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경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이 떨어지는데 별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는 박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있고, 이 땅이 넓은 땅이 있고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막 떨어지는데 우리는 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별똥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별똥별이 아니라 실제로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막 떨어지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별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가서 오늘 이렇게 뉴스에서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들하고 가서 봤어요. 별이 진짜 막 떨어지더라고요. 멋있게 픽 하고 이제. 근데 여기는 이때는 별이 수없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그러한 영상을 찍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옛날에 러시아에나 미국에나 그럼 별이 이제 우리는 별똥별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별이 떨어지는데 별이 이렇게 쭉 빛이 이렇게 쭉 오다가 대기권 가까이에 오면은 밝아져요. 왜냐면 공기가 산소가 많으니까 그 빛이 그 불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내려오다가 대기권 가까이 오면 빛이 확 타오르다가 이 땅에 떨어져서 어떤 거는 이 땅에 다 이게 소멸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은 엄청난 그 폭탄과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막 흔들리고 이런 이제 영상을 찍은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세계 각국에. 근데 그게 이제 별똥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별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별이 엄청나게 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 땅에 엄청난 그런 이제 재앙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별들이 엄청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의 이 궁창, 하나님이 세우신 궁창, 여기가 이게 흔들린다. 그래서 하늘이 다른 구절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떠나간다는,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어떻게 떠나갈까?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휘장처럼 쳐진 하늘이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하는 하늘, 하늘이 뭘까?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늘이 흔들린다는데 그러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이 지구에서 로켓을 타고 쭉 가면은 달에 가고 쭉 가면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러죠. 아니 그러면 하늘이 어디 있느냐? 하늘이 뭐가 하늘이냐?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얘기라서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천체에 엄청난 징조가 있게 된다. 흔들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 일식이라고 얘기하고 달이 어두워지는 것을 월식이라고 얘기하지만 해와 달이 동시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와 달이 동시에 어두워진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자, 여기서 주의할 우리가 단어는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보입니까?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자이신 그분은 어디서 어디로 오시는 것인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다.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휴거되죠? 휴거되면은 이 믿는 자들 데리고 하늘로 다시 가신다. 그리고 이 땅은 불바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지만 공중에서 맞이하시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죠.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여짐을 받고 씻김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의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왜 넘어갑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져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자됨으로 인자로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유다서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그야말로 왕의 행차신 거예요. 왕이 혼자 안 가잖아요. 신하들과 함께. 어디 행차하시지 왕이 혼자서 이렇게 살짝살짝 다니지 않습니다. 왕이 행차하시는 바로 그러한 오심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을 때 이 온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come이죠. come. 이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은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은 헬라어의 현재형은 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고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그 표현이 분명합니다. coming. 인자가 coming. 오고 있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리라. 어디서요? 공중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고. 그래서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 인자가 영광으로 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떠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하루 만에 쫙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과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요. 꽤 긴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몇 개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다가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휴거되는 사건이 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휴거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휴거라고 하는 말은 랩처, 영어로 랩처, 이렇게 낚아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와가지고 우리를 낚아채 갑니다. 갑자기 확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휴거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고 있는 중간에 공중에서 이 휴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히 한번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너무나도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자, 우리 1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라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도 하나님의 나팔이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 안에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강림은.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구원받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은 바로 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온전케 된 자들의 영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몸은 땅에 있죠? 그리고 혼도 어느 곳에 이제 보면은 좀, 혼도 어떤 곳에 이렇게 거기서 보존되어 있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에녹서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하죠? 한번 여기를 살짝 놓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여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요, 몸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몸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휴거되는 자, 그냥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 중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문맥에서. 자, 여기는 이제 휴거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부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부활이 됩니까? 이 땅에서 부활이 된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어디 계셨습니까?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17절에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뭐 변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좀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올라가는 거에 이제 초점이 있다 보니까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죠? 자, 죽은 자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 그 영이 하늘에 있는데 그 영이 이 땅의 몸과 합쳐져서 이 땅에서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부활한 자들과 이 땅에서 변화된 자들이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휴거된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변화되는 거냐 아니면 올라가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 변화가 되는 거냐 약간 질문을 해봤습니다. 좀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가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올라가시죠.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요. 구름 속으로가 아니고 구름 안에서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구름 안에서 그들이 끌어올려서 구름 안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원어를 보면은 구름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구름 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구름 안에서 구름에 가려져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건 이 땅에서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바로 구름 안에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선지서에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에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하리라. 스가랴서에 보면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한다. 계시록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이렇게 가서 심판할 때 그들도 흰 말을 타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여기에 부활, 성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해서 연합한 것과 같은 그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그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이제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은혜를 조금 받아도 우리가 좋은데 그렇죠?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휴거되는 사건입니다. 이 휴거가 될 때 구름으로 이제 덮여서 가는데 이 구름으로 덮인다는 것 이런 사건이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사건들 천체에 그런 흔들림이 있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이러한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이 말씀이 또 다른 곳에 또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공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재림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나오죠. 그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족속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엔타임 보면 자세하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나리오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선지서에 보면요,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풀게 하셨는데
마태복음의 이 전체적인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첫 번째, 그 다음 이런 순서가 분명하죠. 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도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의 근간으로 삼아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이나 선지서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맞다는 것이죠.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계시록에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선지서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신중하게 잘 대비해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어떠한 순서들과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건의 그 목적은 바로 심판이다. 휴거의 사건은 물론 구원이죠.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후보자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후보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할 때 우리가 함께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의 다른 면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를 섬기.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에 통치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어떤 일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왕이 어떤 걸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풍악을 울려라 이게 나와요. 모든 나라의 통치가 이란 페르시아나 고대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왕을 칭송하는 음악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힌트를 받은 거죠. 그렇죠? 루시퍼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 뭐가 재밌을까? 나는 축구가 좋은데 그럴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날의 주님을 예배하고 그 보좌 앞에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차원을 우리가 계시받는다면 이건 놀라. 우리의 영원한 유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과 성결함을 이 세상 바벨론의 그 문화와 바벨론의 세력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깊은 회개와 또 거룩과 성결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주님은 신부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거 순결입니다. 순결. 우리가 바벨론에게 절했는가? 그 더러운 우상 숭배와 음란에 우리 자신을 내어줬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켰는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는가? 그러면 우리의 예복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씻고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영광이 더욱더 놀라운 차원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입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서서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